오늘은요,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변화되는 삶의 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환경, 보이는 세계를 바꿔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일랜드의 시인데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인데 이 시를 한번 같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을 내라. 일하는 시간을 내라. 이것이 성공을 위해 치를 대가이다. 생각할 시간을 내라. 이것이 능력의 원천이다. 놀이할 시간을 내라. 이것이 영원히 젊게 사는 비결이다. 독서할 시간을 내라. 이것이 지혜의 기초이다. 조금 작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친절하기 위한 시간을 내라.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꾸는 시간을 내라. 이것은 별을 향해 행진하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랑받는 시간을 내라. 이것은 천국에서 사는 자의 특권이다. 웃을 시간을 내라. 이것은 영혼의 음악이 된다. 내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라. 이것은 인생의 신비이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성숙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 우리 마음속이 생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면, 바깥 세상, 내 삶의 환경도 혼란스럽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외면이 무질서하다면 그로 인해서 역시 내면도 크게 다르지 않고 무너진 내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혼돈 속에서 정돈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바로 혼돈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내 외면이 무질서하다 또는 내 내면이 무질서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서를 잡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면이든 내면이든 기본적으로 어느 것 하나는 질서 있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창조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삶은 혼돈에서 정돈으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성장하는 삶, 성숙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삶의 시작,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다짐이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공허함을 느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굉장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허함을 느낄 때,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들로 얻어진 결과물들에 대한 공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내 무너져가는 삶을 볼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것들은 곧 실패의 연속이죠. 실패하고 다짐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할 때는 계속하여서 실패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먼저 그와 같은 마음을 먹지만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어졌죠. 우리에게 다 동일한 시간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시간이 없고 누군가는 시간이 많고 해요. 이것이 연배 또는 뭐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시간을 관리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곧 우리 내면에 힘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 우리의 마음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우리의 능력이 밖으로 발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 환경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왜 그것들이 보이는데도 하지 못하는가? 내 책상을 정리 잘 하지 못하고 내 살림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밀린 일들이 그래서 많게 돼요. 앞으로 할 일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간 관리가 그만큼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게 먼저 해야 될 것과 중요한 일들이 미루어져서 쌓여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게 그 시간을 다른데 효율적이지 못한데 중요하지 않은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는 기쁨의 부재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에 대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곧 외면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기쁨이 부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들을 계속 잉여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시간이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시간도 돈 같은 거야. 낭비하지 마.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보통 이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시간 소중한 것인 것은 알지만 이게 시간이 다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막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텐데 시간을 허투루 쓴다라는 거죠. 너 상습범이지.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벌어봤어? 지금 경찰청장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아직도 마당에 잡초 뜯어주고 가. 우리 집 그런 집이야. 내가 너 깜빵 쳐넣는 대신 치료해주고 밥 먹여서 보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몸 괜찮아요? 선심도 돈 같은 거야. 함부로 낭비하지 마. 후유증 생기면 지가 뛰어든 거야. 누가 돈 달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런 여기서 사람 제가 넘겨드릴게요.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선심도 돈 같은 거야. 함부로 낭비하지 마. 시간도 돈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관리하지 못해서 혼란스럽게 보내고 그리고 낭비하게 된다면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죠. 시간은 곧 능력은 능력 낭비의 현상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한번 볼게요.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무언가 흘러갑니다. 에너지가 내 약점 있는 부분으로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분담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을 누군가에게 대신 맡기게 되면 그 능률이 오히려 높아지는데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간까지 능력까지 허비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내가 시간, 능력을 낭비하지 않고 관리하는 데 투자하고 그것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게, 내가 움직이게,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과 인정의 중요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모두 다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필수적인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을 잘 해서 받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게 있어서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잘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약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곧 능력을 낭비하는 일들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우선하고 차선할 수 있는 그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것, 그리고 오늘 안에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패턴에 맞게끔 내 삶에 잘 맞게끔 구분하면 올바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하는 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곧 훈련이에요. 개인의 영적 시간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 관리하는 것도 역시 우리 개인의 영적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갖는 교제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선 별들은 빛이 납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별들은 우리가 깜깜한 밤이 돼야지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갖게 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별들을 우리가 별과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방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과 이제 꼭 방에 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제한다면 1대1 은밀한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될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의 활동을 떠받쳐 줄 만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의 요약인데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도 돈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돈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 누가 뭐 달라고 하면 막 주고 그렇지 않죠. 내 자녀들이 귀하고 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줄 수 있냐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해주잖아요. 그만큼 소중한데 우리는 돈을 쓰고 꼭 필요한데 돈을 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도 정말 필요한 것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과 마음들을 기록하고 노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오늘의 일들을 먼저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턱대고 무언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오늘 계획된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조금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역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했는지 그리고 계획했던 것을 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인하여서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때도 역시 가만히 공책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요란한 가운데서 정돈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 삶을 하루를 계획하는 겁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빨래하는 것 그리고 빨래를 개는 거, 청소를 하는 거, 설거지를 하는 거, 그리고 마당을 쓰는 거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내 시간 속에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린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투자하고
만남을 갖고 그리고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질서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혼돈된 생활 속을 정돈하시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있는 삶, 그 하나님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시간을 정돈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 시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살아갈 바,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누군가에 의해서 쓸려다니는 것이 아닌 정돈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더운 날씨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시원함, 통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도 평안한 안식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함께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